대비주 수행법 배우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도화보살님, 보리화보살님 수행기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대도화보살님은 처음 저희들과 같이 시작을 해서 여태 함께 하시는 보살님이시고, 또 보리보살님은 이번에 10만독 이상 성취를 하신 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비주 수행 10년 한 이야기가 발표할 때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10만독 성취를 하신 분도 하루하루 시간이 많이 쌓였는데 또 발표할 때는 금방 이제 끝나버리게 되죠. 아마 한 10분의 1도 표현을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가지가지의 그 에피소드도 있고, 또 이제 극적인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행기를 작성할 때는 아주 수위 조절을 아주 잘 하셔서, 예, 제 스님한테 부담이 되는 이야기도 빠지고, 덕양선언에 관한 것도 두리뭉실 빠질 것은 빠지고, 열악한 여건 같은 것, 그리고 본인과 또 가족들이 자랑할 만한 이야기로 생각되는 것은 또 빠지고, 또 처녀 총각들이 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혼사에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것은 또 쑥 빠지고, 이렇게 해서 다 빠지다 보니까 내용도 짧고 시간도 아주 짧게 걸립니다. 그렇지만 10년 세월 함께 하면서 밤낮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또 우리 아드님이 목표로 했던 시험에 합격했을 때는 울먹이면서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저도 또 지금 생각해도 아주 또 감동이 살아나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지가지의 극적인 사연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도화보살님, 보리화보살님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셨죠. 굽이굽이 지나온 세월 한결같이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들이 참 고맙고, 우리 유경보살님이 그저께 메일을 보내시면서 한 분 한 분들이 본래 부처님이다 하는 그 표현이 참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삼 그렇게 느낍니다. 오늘 천수다른이경 공부할 내용은 오늘도 이제 한두 대목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6분 세존이시여, 만약에 비구 비군이나 우바세 우바이나 동남 동녀가 있어서 이 다란이를 수지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모든 중생의 자비심을 일으키고 먼저 저의 이름을 부르고 이와 같이 원을 바라야 하옵니다. 이 대목 가운데서 오늘은 먼저 저의 이름을 부르고 이와 같이 원을 발하여야 하옵니다.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의 이름을 부르고 라는 말은 관세음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들이 천수경을 독송할 때 나무 대비 관세음 이 대목입니다. 이 다란이를 수지하고자 하거든 먼저 관세음 보살님께 귀하고 이 말입니다. 나무 대비 관세음. 관세음 보살님께 목숨 다해서 목숨 바쳐서 귀합니다. 나무 대비 관세음 이 뜻이죠.
나라는 상이 아상이다.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 하는 그 나. 그 나라는 상, 이 아상을 기준으로 해서 좋은 것은 탐하고, 이것이 탐심이죠. 또 싫어하는 것은 미워하고, 또 화내고, 피하고, 미루고, 이것이 진심입니다. 그리고 치심은, 탐진이 삼독심 중에서 치심은 그 나 하는 것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아닌데 나인 줄로 착각하는 것이, 이게 근본 어리석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탐진이 삼독심이 그 나로부터 비롯되죠. 나로부터 비롯되는 탐진치 삼독심으로 또 여기서 가지가지의 84,000가지 번뇌망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심하고 또 화내고 또 어리석음으로 또 살게 되고, 이것이 이제 탐진지 삼독심이죠. 그런데 이 탐진지 삼독심이 나로부터 비롯됐다. 이 나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는 아상이요 에고입니다. 에고. 나무대비 관세음 할 때는 그 나를 목숨 바쳐 관세음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를 완전히 다 없애듯이 다 바친다는 말이죠. 나를 없앤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나를 다 버린다는 말이죠. 관세음 보살님께 다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내가 임종한다 이 말이죠. 먼저 이렇게 하고 원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 내가 있어가지고 그 내 입맛에 맞지 않을 때 미워하고 싫어하고 화를 낸다. 또 내 입맛대로 뭔가 충족하기 위해서 욕심을 냅니다. 이게 탐심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될까 봐 근심에 물들어서 늘 근심 걱정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근심 걱정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면 근심 걱정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고 또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근심 걱정할수록 계속해서 근심 걱정할 일로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근심 걱정은 안 될까 봐, 지금처럼 계속해서 부족할까 봐 근심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는 탐심인데, 탐심의 뿌리는 부족하다는 마음입니다. 부족하다는 마음. 부족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부족으로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근심 걱정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부족한 현실을 계속해서 양산해냅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할수록 소원 성취가 늦어집니다. 근심 걱정할수록 일이 안 풀립니다. 근심 걱정할수록 오히려 마음의 짐이 무거워지고, 근심 걱정할수록 몸도 안 좋아지고 환경이나 운명이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근심 걱정을 합니까? 안 좋아지는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치심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근심 걱정이 하도 크게 느껴져 가지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 그냥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가는 듯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 대목에서는 근심 걱정하는 그 나를 목숨 바쳐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대비 관세음 이렇게 관세음보살님께 귀의를 하면서 근심거리를 관세음보살님께 다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그리고 근심이라는 그 느낌이 있죠. 근심이라는 감정입니다. 근심이라는 삼독심 먹구름입니다. 이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말고 관세음보살님께 다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심거리도 다 드리고 근심이라는 그 감정 먹구름도 다 드리고, 그러면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근심 걱정하는 내가 남습니다. 근심 걱정하는 나도 목숨 바쳐서 이것을 죽여서 임종하듯이 다 사라지게 하고 다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관세음보살님께 드리면 되죠. 그 근심 걱정하는 나마저도 관세음보살님께 다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나무대비 관세음 하는 순간에 근심거리도 사라져버리고 관세음보살님께 드리고 없습니다. 나한테는 또 근심도 없어져 버리고 근심하는 나마저 사라져 버립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게 무아입니다. 무아. 또 공입니다. 무아. 오직 관세음보살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계십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서는 나무대비 관세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입니다. 대자를 생략한 말이죠.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입니다. 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께 목숨 바쳐 귀의를 했기 때문에 나는 사라지고 내가 관세음보살님과 지금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대비 관세음보살님은 그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던 근심도 없고 또 근심거리도 이제 없어져 버린 상태죠. 내가 없이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관세음보살님. 이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이 있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무아가 되어버리면 내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 이 작은 나, 가짜 나, 나라고 하는 그 아상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대로 임종되는 그 순간에 소멸되어 버리는 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그 순간에 죽는 순간에 그 순간에 동시에 우주 전체인 나, 이 삼천대천세계 전체인 나로 그대로 회복이 되어버린다. 이 작은 나에서 큰 나로 그대로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인 나입니다. 전체인 나. 이럴 때 이제 우주가 내 몸이 되죠. 우주가 관세음보살님의 몸입니다. 내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관세음보살님이라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께 이제 귀의가 된 상태니까 관세음보살님의 몸과 하나가 되죠. 이 관세음보살님 몸은 그래서 우주가 이제 내 몸입니다. 관세음보살님 마음은 그래서 우주심이죠. 우주심. 우주의 마음입니다. 우주의 마음은 그 모든 생명, 모든 우주 구성원들을 다 내 몸으로 보는 마음이죠. 한 몸으로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한 몸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기 때문에 뭐 예쁘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뭐 어떻기 때문에라는 조건이 이제 붙을 수가 없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자대비죠. 대자대비 사랑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먼저 나의 이름을 부르고 관세음보살님께 귀의를 하고 이와 같이 원을 바라야 하옵니다. 이렇게 쓰라고 계시죠. 이와 같이 원을 바라라. 그러니까 대비주 수행을 하려거든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나무대비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라. 이 뜻은 근심거리를 전부 다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근심을 다 관세음보살님께 다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근심하는 나마저 다 관세음보살님께 드리고 크게 믿고 크게 맡기라 이 말입니다. 근심을 다 내려놓고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의 몸으로 대비주 수행을 하는데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이와 같이 원을 발하여야 합니다. 자, 원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원을 세우라. 이제 원을 세우는데 나무대비 관세음 이렇게 하고 원을 세우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심, 관세음보살님의 지혜 복덕이 부족한 그 자리에서 원을 세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원을 세우게 됩니다. 궁극적인 원입니다. 작은 이 아상 덩어리 에고의 속박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나,
대자대비인 본래의 나로, 본래 부린 나로 회복된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자비궁전 제자리에서 원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원을 세우라.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바로 진리대로의 원이죠. 진리대로의 원. 이와 같이는. 그 이와 같이를 오늘은 세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는 관세음보살님은 지혜와 복덕이 완전하신 분이죠. 지혜와 복덕이 원만한 원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소원문 작성할 때도 이렇게 원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혜와 복덕이 원만한 원입니다. 그러니까 신랑감을 구하는 분은 지혜롭고 복덕이 구족된 신랑감을 만나기로 이렇게 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만나기를 원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는 아상, 지금 현재 좀 뭔가 원이 성취되지 않은 부족한 상태에서 원을 세우게 되면 원만하게 원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지혜롭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은 남자를 만나서 내가 시집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원 세우기가 좀 미안하죠? 뭔가 조금 꿀립니다. 그죠? 내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비주 수행자는 그렇게 원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하다는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관세음보살님께 다 드려서 부족한 내가 사라진 상태, 무아 상태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관세음보살님과 하나인 나로 거듭났죠. 그 자리는 지혜와 복덕이 완전해진 상태입니다. 그 자리에서 원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돈도 많은 남성을 만나서 결혼하겠다 하는 원을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발언을 정확히 똑똑히 해야 됩니다. 두리뭉실해가지고 막 함부로 막 이야기하면 관세음보살님이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총각이 그랬다 그랬죠. 돈 많고 또 머리도 좋고 아름다운 여인 뭐 이런 걸 막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다 다 원하는 걸 전부 다 했는데 하도 급해가지고 돈 여자 이렇게 그냥 나중에 관세음보살이 원을 이루어졌는데 돈 여자를 주셨다. 돈 여자. 그래 정확히 원을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히 원을 세우라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돈도 생기고 남자도 생기고 할 때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정확히. 돈 남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지혜와 자비복덕이 원만하게 구족한 원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뭔가 자기가 부족감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을 때, 1등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 주제에 그냥 똑똑하게만 하면 되지. 돈이 없어도 아주 지질이도 가난해도 똑똑하게만 되지. 이런 원을 세우기 쉽죠? 이런 원을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내가 관세음보살님께 다 귀의가 돼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리에서 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비주 수행을 하면 지혜와 자비복덕이 원만하게 구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원을 세워도 이루어질 수 있다.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우리 SBS 교재 중에 한 권인데 조셉 머피가 재미있는 그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캑스터홀에서 개최되는 런던 진리 포럼에서 정기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만든 공회소입니다. 이곳의 소장인 이블린 플리트 박사가 나에게 한 남자에 관해 말해 주었습니다. 영자신문에 난 암시의 힘에 관한 어떤 기사에 대해 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딸은,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딸은 류머티스성 관절염으로 불구자가 된 데다가 건선이라는 불치의
그 남자는 거의 절망 상태였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자기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내 딸을 낫게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오른팔을 주어도 좋다. 여기서 지금 지혜와 복덕이 구족된 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건강도 좋고 딸도 낫도록 이렇게 원을 세울 수가 있는데 무한공급이라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를 하나를 이렇게 희생을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리라는 그 부족감을 바탕으로 한 제한적인 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원입니다. 내 딸을 낫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오른팔을 주어도 좋다. 프리트 박사에 의하면 어느 날 그 가족이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고로 그 남자의 어깨에서 오른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퇴원해서 보니 딸의 관절염과 피부병이 깜짝같이 나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셉 머피가 이제 평을 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모든 점에서 당신을 치유하고 축복하고 향상시키며 고마울 수 있는 암시만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암시를 기도로 바꾸면 되겠죠? 당신의 잠재의식은 농담을 모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잠재의식은 당신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 사례도 이 잠재의식에 관한 말씀을 하는 내용인데 이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원을 세울 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원을 세워라. 그 다음 두 번째는 겉과 속이 같은 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겉으로 원하는 것도 또 속에서 원하는 것도 원이 같아야 된다. 겉으로는 이렇게 원하고 속으로는 그것을 원하지 않거나 다른 원을 하게 되면 성취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구가 이길까요? 속이 이깁니다. 속이. 깊은 마음속이 이깁니다. 말끝마다 원을 세운다고 해도 깊은 마음속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어떤 부정적인 신념이 있으면 그 신념의 힘이 그 원을 성취할 수 없도록 하게 된다. 여러분들 미인 되시고 싶죠? 미인 되고 싶죠? 네. 지금도 이미 미인인데 뭘 자꾸 미인 되시려고. 미인 되고 싶다라는 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인 되고 싶다. 미인 되고 싶다. 나도 아주 S라인 아주 아름다운 미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겉으로 원하는 것처럼 속에도 이렇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믿고 겉으로도 이렇게 미인 되고 싶다는 원을 늘 발언을 합니다. 근데 속에서는 미인 되고 싶다라는 원을 정말 속에서도 미인 되고 싶다는 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른 미인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를 보면 자기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 자기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미인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예? 꼴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 여러분 미인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미인 되실 겁니다. 그런데 꼴 보기 싫다라는 이 마음이 꼴 보기 싫다라는 그대로 표현을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시기심이 일어난다면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죠. 내 아닌 상대방이 미인인 것을 싫어해 내가. 이게 시기심이죠. 질투하는 마음이죠. 미인이 싫다 이 말입니다. 너 싫어. 잘난 미인인 네가 싫어 이 말입니다. 자, 우리들의 깊은 마음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아까 했듯이 이제 나는 아직까지 덜 미인인데 너는 나보다 훨씬 아름다운 미인이라서 나는 너 꼴 보기 싫어. 네가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을 이제 빨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인 싫어, 미인 싫어 이렇게 돼. 미인이 네가 싫어. 니를 빼버리면 미인 싫어가 돼버리죠. 미인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야. 미인인 네가 싫어. 내가 미인이라 되는데 네가 더 미인이라서 나는 아주 싫어. 속에서는 이제 그 미인을 보고 미인을 싫은 마음을 내죠. 시기하는 마음을 내죠. 미인이 싫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미인이 싫다. 그리고 겉으로는 나도 미인 되고 싶다 그랬죠. 속에서는 나는 미인 되기 싫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깊은 마음속에서 이런 구분을 안 하고 아, 저 미인을 보고 저렇게 싫어하는데 남이 미인인데도 저렇게 싫어하는데 자기가 미인이면 얼마나 싫어할까. 이렇게 해서 미인이 안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네. 관세음보살님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를 다 주시기 때문에 미인 싫어하는 줄 알고 안 미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원을 세우라. 부자 비유도 많이 했죠. 부자 돈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원하는 것을 다 누리면서 사는 분을 볼 때 주로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아들한테.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아버지들은 저렇게 돈도 많아가지고 원하는 것을 다 사주는데 자기는 못 해주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럽니다. 돈 많고 아주 이 고급차를 끌고 다니고 화려한 복장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사람을 보고 에이 도둑놈 그럽니다. 부정행위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깊은 마음속의 신념이죠. 도둑놈 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둑놈 되기 싫어가지고 부자 되기 싫다라는 것으로 관세음보살님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부자 되고 싶다 하면서 깊은 마음속에서는 부자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곧이곧대로 보지 않고. 헷갈리죠? 헷갈려. 이러쿵저러쿵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즉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성취한 분, 누리고 있는 분을 볼 때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또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미리 실현하는 분이다 이렇게 보고 더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진심으로 박수를 보낼 때에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이 그 부가 좀 줄어든다거나 혹은 그 사람이 더 부자가 되면 내 부가 좀 더 줄어든다거나 하는 것은 진리의 법칙이 아닙니다. 진리의 법칙은 무한공급인 무한공급.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될수록 나도 잘 됩니다. 내가 잘 될수록 상대방이 잘 될 수 있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어떤 자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공부의 원리에 의해서 나와 남이 함께 부를 누릴 수 있고 또 내가 미인돼도 그 사람의 미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이 더 미인돼도 또 내 미가 훼손되지 않고 이것이 무한공급의 원리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자리이타이원. 자리이타이원은 이것도 이제 무한공급의 이 법칙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내가 잘 될수록 남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이 이와 같은 원입니다. 진리대로의 원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나, 작은 나, 안 되는 나, 뭐도 부족하고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힌 이 나를 나무대비 관세음보살님 하면서 다 관세음보살님께 귀의를 해서 그 어떠한 자기 한정을 가지고 있는 그 나를 다 버리고 관세음보살님과 하나 된 그 자리에서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심, 관세음보살님의 이 전체를 내 몸으로 보는 그 자리에서 궁극적인 원을 세우라. 이렇게 원을 세우고 대비주 수행을 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나무대비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지 않고 또 원을 세우지 않은 상태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한풀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한풀의 삶.
자기도 모르게 한풀기 위해서 삶이 펼쳐집니다. 또 원이 확고하지 않을 때는 업력에 이끌리는 삶을 삽니다. 업력에 이끌려서 업력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원이 확고하지 않을 때 환경과 운명에 종속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귀의를 하고 원을 세우고 대비주 수행을 하면서부터는 원을 향한 원대로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의도된 삶을 이때부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신묘장구대단한 여러 이름 중에서 원을 세우고 대비주 수행을 해 나가면 원이 성취된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한 이름이 만원다란입니다. 만원다란이. 가득할 만 찰만자죠. 다른 말로는 소원성취다란입니다. 소원성취다란이. 원을 세우고 대비주 수행을 해나가면 현세의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관세음보살님께서 10대 원을 지금부터 이제 설하시거든요. 10대 원. 10대 원이 뭔가 하면은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 속지 일체법부터 마지막으로 원화 조동 법성신이죠. 성불하기를 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불하기를 원을 세우라. 지혜와 복덕을 완성해서 그러니까 내면에 깃들어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깨워서 내면에 깃들어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그대로 썩히지 말고 덮어놓고 잠재우지 말고 일깨워내서 이 생애에서 발휘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삶을 성취해내라. 이렇게 원을 세우라고 10대 원을 말씀하시면서 10대 원의 내용은 일체법을 모두 깨닫고 또 부처님처럼 지혜와 복덕을 모두 갖추기를 원하고 결국은 성불하기를 원하라. 이렇게 10대 원을 설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대비주 수행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대비주 수행을 통해서 원을 성취할 수 있는 이 만원다란 일을 수지하는 여러분은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나와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성불할 수 있다. 성불하게 되리라. 수기를 주시는 대목이고 수행을 아직도 시작도 하지 않은 그 시작을 하려는 그 자리에서 바로 너는 나와 마찬가지로 성불할 미래불이다 하고 미리 도장을 찍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의 내가 아닙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근심하는 나, 또 사로잡혀서 고통 속에서 평생을 그냥 허송세월 할라 이런 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나를 다 관세음보살님께 바치고 대비주 수행을 해나갈 때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지금 제시하는 10대 원을 모두 성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래불이요, 미래불이요, 또 원하는 대로의 원대로의 삶을 누릴 수밖에 없는, 성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이 대목에서 도장을 찍어주시고 이제 신묘장구 대단한 수행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신중불광과 함께하는 대비주 수행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이 대비주 수행을 할 때는 오늘의 대비주 수행이 1000년 만에 만난 아주 귀한 수행의 자리다. 이렇게 알고 처음이자 또 이번 이 자리에서의 기도가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던져서 기도하는 그런 대비주 수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대비조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